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책은 하나의 역사적이고 착하게 선하게 서로 나눠 먹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시대를 주전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여금 이제 주후 서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성경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활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 다 유인들이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공자, 석가나 또 소크라테스나 그분들은 다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남겼습니까? 그 후대들의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부활이 안 돼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를 못 시킨 거예요. 생명을 못 전달돼 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아이고 귀한 분이다. 우리가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존중은 해요. 근데 한 가지 가장,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권세자도 돈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가서 행세할 수도 없는 거, 그 많은 돈도 죽으면은 호주머니가 없는 옷 입고 나가잖아요. 사우나 가면은 그래도 호주머니 있어요. 찐뽀. 근데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옷 입는 거 있죠? 그건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돼요. 생명 없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좋은데 부활이 없어서 착하고 선한 것은 참 좋고 법 없이 살게 만든 것은 좋은데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새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 육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마음에 그랬나 보다 하고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믿음으로 합되어지기는, 결합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36절에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였잖아요. 이 소식과 이 말과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보는 것을 이것을 영으로 생각하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활하셨네 하고, 또 성경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은 기뻐는 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뭘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큰 함정이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두 제자도 이제 절망과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그런 경제적인 아주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니까 마음이 그냥 철렁하게 좌절해버리고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잖아요. 자기네 기대감에 못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번번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의해서 죽지만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안 들어오고 죽는다고 하는 그 말만 마음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투덜투덜하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졌다고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가지고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더라도 실상 영안이 안 열리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생명으로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때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할 정도가 아니에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어도 법에 안 걸릴 정도로 대제사장이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부터 직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당신 누구세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거기서 인격적으로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오늘날 그리스 저쪽 로마 있죠? 그쪽 지역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편지 쓰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제가 그 15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15장에 16절은 뭐냐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현재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더욱 불쌍한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는 믿음이 다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종교관념으로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건 다 성공하고 뭔가 잘 되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살에 뭐 정치범이요 무슨 강도예요. 죽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도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내가 예수와 눈에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그 도마가 예수 믿고, 그 정말 힌두교 나라가 인도잖아요. 인도 가서 참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영안이 딱 열려놓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아유 어떻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매달리냐? 자기는 거꾸로 다리가 위로, 발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잖아요.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 잃어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찾고 구하고 가난한 마음, 정말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며 그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할 거라고 하는 공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부활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상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 이유가 애언서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게 처음 인생이 타락하고 여자의 후손에서 뭐가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 문드는데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위대한 그 축복을 받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시편 101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부분에 많이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 권세에 목숨을 바치고 돈에 목숨 바쳐도 죽고 돈 못 쓰고, 권세에 목숨 바쳐서 그냥 잘못해도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데, 이 권세가 뭐하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상을, 큰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것을 얘기해요. 이게 발등, 상 위에 발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의 발 아래 있다. 이것을 예수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 같은 선지자 있죠? 요나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버려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데, 좋은 말인데. 그럼 내가 웃음소리 하나 낼게요. 똥꼬집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놈은 똥꼬집 때문에 다 냄새 풍겨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놈의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 안 전한다는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우리 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구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잘 살라고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했더니 물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풍락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뱃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놈의 큰 고기가 아주 막 소화도 안 되고 죽을 뻔했어. 막 그래 저기 니느웨성까지 가가지고 3일 만에 요나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땅에 묻혀 있다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으면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엄청난 죄도 내가 딱 죽으면 모든 것을 추적하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싹 끝나면서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게 요나가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에서도 뭘 증거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사도들도 오직 증거한 것이 부활이, 사도란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도란 뜻이 뭐냐면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 증인이다, 이걸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흩어지고 배신까지 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부활을 딱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그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같이 살 때,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킨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설교할 때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 때면 그들은 또 자기 소견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노마를 반드시 몰아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리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학적으로 알아듣고 있고, 또 이성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듣고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리라 하는 이 말은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해서 내가 부활한다, 이것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까지 다 동원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예. 그리고 워낙 이 세상이 불신 세상이고 마귀 사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세상이 거짓말 세상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말씀 자체는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문제지. 아멘.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좋아하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뭘 했냐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여기에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돈 노는 거 있죠. 그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왜 찾는데 헌금하려고. 너무 좋아져.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살자. 어려운 사람을 같이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동산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사도들 주니까 그때 전부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 때문에. 오늘 복음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허탕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자기가 글을 쓰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찬송하느냐?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난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음당했지만 영이 살아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기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때 심판할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옵니다. 그때 마지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을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나타나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낙원이라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으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하는 바로 그 나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 귀신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차려주니까. 실상 한 번 돌아가시면요, 귀신 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제가 돼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갑니다.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직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의 잘못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자체를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못 박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껏 얘기했대. 목사님, 나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니, 거듭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새 정부 들으면 거듭난 정부, 거듭난 교육, 거듭난 양청, 구청, 그런 거듭남의 용어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거듭났다. 영의 생명을 갖는 것. 아멘. 그 영의 생명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55절에서 57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사망아 너 승리가 뭐야? 너 죽음이라는 것은 승리가 없잖아. 죽음으로 끝나잖아. 사망아 너 승리가 무엇이야?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어? 사망이 쏘는 건 뭐야?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찾아내는 거야.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야. 법은 모든 자의 법이야. 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야. 죄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죄는 뭐야? 죽음이야.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긴 게 뭐야? 사망이 너 쏜 건 뭐야? 죄지. 죄의 권능이 뭐야? 율법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서 이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복음 들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명된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너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오늘 부활절 잘 하셨죠?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미안해요. 받아들여 강조해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인사였는데 그 인사가 샬롬, 그게 평강이었어요. 오늘 처음에 36절에 그랬잖아요. 36절에 평안하라.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어져 있던 그 생명 있죠. 그 생명의 자체에 대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급급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 자체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다가 다시 뺏어가 버려요. 거기에 속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을 바울이 깊이 기도하고 뭘 말하냐면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편지 쓰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그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하고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가, 축복의 말이 나가, 사랑의 말이 나가. 그러나 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우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이 탄식을 해, 한숨을 지어, 고통의 소리가 나와.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된 생명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근심 아니할 수도 없잖아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리라. 그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